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찾고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구절은 32절이 빠졌군요. 네, 제가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인사하며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웃으시면서 보셔야 돼요. 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무섭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부석경 지사님처럼 환하게 웃으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한 해 되세요.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새해 결심들을 많이 합니다. 네, 보통 제일 많이 하는 새해 결심들이 건강에 관한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이제 새해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우리 김주 지사님 입모양으로 다이어트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마음을 좀 놨지만 새롭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혹은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뭐 이런 남성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건강검진하면 그런 그 문항이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땀을 많이 흘리면서 운동을 몇 번 하느냐. 네, 사실은 한 번도 안 하지만 양심상 한 번이라고 적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책을 읽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또 하기도 하죠.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많은 결심들을 새해 하곤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결심이 통독,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래서 창세기 한 10장까지는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좀 손때가 묻어 있어요. 뒤에는 깨끗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큐티를 해야겠다.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겠다.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또 꼭 올해는 한 명 이상을 전도해야겠다. 이런 결심들을 많이 합니다. 어느 설문 기관에 이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새 결심을 하고 나서 그것을 돌아봤을 때 그 결심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공했을까요? 8%의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그래요. 92%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 네, 저희들이 이제 성공 비결을 많이 찾게 되는데, 물론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실패한 사람들, 왜 실패했을까를 살펴보는 것도 저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실패한 이유는 혼자서 하기를 원하고 뭐든지 혼자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게 되면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 하루 내가 나가지 않으면 뭐 전화가 연락이 와서 왜 오늘 빠졌느냐, 내일은 꼭 같이 하자, 이렇게 서로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혼자 하게 되면 어떤 결심이든지 그냥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같이 하게 되면 자신과의 약속이 타인과의 약속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혼자 하게 되면 지속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실패 원인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라고 해요. 내가 결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 조사도 하고 또 최선의 방법을 찾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내 생각, 내 고집에 갇히게 되면, 내 아집에 갇히게 되면 실패하기 쉽다는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새해 결심으로 이제 금주를 하는데, 금연을 예를 들어 결심했을 때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네. 어떠한 것들이 금연에 도움이 되는지 상담도 받고 조사를 하게 된다면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자신의 결심만 믿고 내가 할 수 있어, 그런 고집을 가지고 금연했을 때 금방 실패하기 쉽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잘 갖추어진 시스템, 그것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요.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 검증된 그런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활용하기보다는 작년에 실패했던 방법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단순히 내 의지, 내 결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같은 방법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24년을 저희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면서 벌써 이제 1월 중순이 됐는데,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베이직이라는, 제 머리 뒤에 글씨가 이제 붙어 있죠. 주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사랑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함께 마음에 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위에, 정말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저희 더세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이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결심은 우리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길과 진리와 빛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 2월에 아까 광고했듯이 이제 생명의 삶 큐티 말씀 같이 그 본문을 읽는 그 행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는 청년들이 이제 읽었어요. 이번 주도 이제 청년들이 더 순서를 맡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녹음을 하다가 우리 청년들이 성경 읽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니까 굉장히 새롭고 또 마음이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그런 또 감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 우리 여러 가지 또 교회 예배와 또 말씀 공부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큐티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도해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묵상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청년들은 또 출근길에
또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새해 저희들의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한 질문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던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가? 네, 왜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까? 그것이 요즘 트렌드일까? 아니면 함께 읽으며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함께 같은 본문을 읽고 나누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실 때도 모세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말씀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주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의 말씀 본문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 새로운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유혹과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믿으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 가나안 땅의 그 문화와 그 이방 신들을 믿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또 열왕기하 23장 그 2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남유다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율법책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그가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과 저주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목이 굳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 바알과 다른 우상들에게 눈을 돌렸던 그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가 찾게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로 다 불러 모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의 귀에 들려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같이 이 재앙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함께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전도자 빌립이 등장하게 돼요. 네, 예수님의 12사도, 12제자에도 빌립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기도 가운데 뽑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핍박이 오게 되고 7집사를 포함해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그 핍박에 못 견뎌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빌립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TV에서 보던 그런 어떤 그 사막의 모습, 그런 삭막함, 황량함, 그것을 실제로 그 장소에 가보니까 화면으로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이곳에서 사람이 살 수 없겠구나. 여기서 계속 있다가는 죽겠구나. 네, 그 너무나 태양이 뜨거워서 한 40도 이상 되던 그 광야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 곳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갔을 때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넷이 그 일행을 만나게 돼요. 그 넷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를 이제 보좌하는 사실은 재무장관입니다. 그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그 넷이가 수레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자신의 입으로 소리를 내서 그 읽고 있는 것을 빌립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되죠. 가까이 가보니까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임을 그가 알려주게 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이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종으로 고난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아무런 볼품 없으신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짊어지고 힘없는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장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그 내시가 읽으면서 마음에 의문이 들었죠. 이 말씀에 나오는 고난의 종이 도대체 누굴까? 궁금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빌립 집사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빌립 집사님의 광야에서의 성경 특강이 이제 시작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를 자신의 수레에 오르게 해서 그 성경의 자세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바로 그 말씀 안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그 말씀을 통해 더욱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그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그 자리를 내가 더욱더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라는 그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는데 대략적으로 한 4,000km 정도 돼요. 왕복 8,000km.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었죠. 수레를 타고 걸어서 이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까지 그 먼 거리를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에디오피아 사람,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추정하죠. 흑인이죠.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어떻게 유대인이 됐을까? 네, 성경에는 잘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제 신학자들이 추측하죠. 에디오피아 그 역사, 실제로 그 에디오피아 국가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 구약 시대 때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네,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 그 땅에 유대교가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내시는 이방인이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먼 거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희생 절기를 지킨 겁니다. 보통의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처럼 성경책이 있던 시대가 아니어서 정말 구하기도 어려운 그 구약의 말씀 두루마리를 구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까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에게 보내신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해할 때 하나님께서 빌립 지사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 또 묵상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내시처럼 똑같은 본문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그 이야기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 동안 서치하면서 찾았는데 그분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이제 영어로도 구글에서 다 찾았는데 잘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그 유대교회 교육을 받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제 부친이 아버지가 유명한 랍비였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구약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철저하게 유대교 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말씀을 구약 성경을 배우는데 이상하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배울 때도 이 53장에 대한 말씀은 한 번도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교에서 이사야 53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펴놓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 말씀에서 고난받고 죽고 다시 부활하신 이 인물이 누구냐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평소에는 한없이 인자했던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다시는 이 내용을 나한테 묻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욱더 그렇게 말하면 더 궁금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혼자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저는 성령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고난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가 믿게 돼요.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말씀을 읽으며 그것을 깨달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 즉 가난하고 낮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분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분이 어떠한 모습이었을지 상상이 돼요. 뭐 굉장히 세련되고 어떠한 부유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핍박을 받아서 도망쳐야 했고 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면서 살았던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도 얼마나 참 먼지도 뒤집어 쓰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반면에 이 내시의 모습은 어땠을까? 네,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었고 또 여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그 고위 관리. 예, 그 광야길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그 광야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사실은. 강도도 많고 대중도 많고 그래서 이 4,000km나 되는 그 길을 갔을 때 아마 굉장히 많은 수행원들이 있었을 겁니다. 한 2, 30명 같이 이동을 했을 것 같아요. 짐도 많고 아마 그 수레에 이렇게 파라솔도 달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빌립을 봤을 때 자신의 신분과는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그를 자신의 수레 위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아마 자신은 수레 위에 앉아서 그 높은 곳에서 그냥 대화했을 겁니다, 분명히. 감히 수레 위로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빌립을 자신의 선생님으로 초대하며 그 수레 위로 끌어 올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자만할 때 더 이상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게 되고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점점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하게 되어서 늘 배우는 자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경험과 생각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눈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봤던 그런 기사 가운데 한 사진작가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함철훈 씨라는 분인데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자신의 사진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낮추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을 할 때 사진기, 그 사진 기계, 사진을 찍는 카메라의 기술 수준, 그리고 사진사의 그 테크닉은 어느 경지 이상 올라가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술의 경지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위대한 것들을 얼마나 납작 엎드려서 그것을 잡아내는가, 거기에 내 사진의 비결이 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얼마 전에 드리면서 또 신년 예배 드리면서 2024년 주시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그 말씀 저희가 이제 예쁘게 교회에서 제작해서 나눠드리면서 이제 말씀으로 상담을 같이 할 텐데 함께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해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성경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해답을 줄 수 있는가?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해답이 성경 안에 있는가? 결론을 먼저 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이 성경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지 우리의 복잡한 모든 인생에 해답을 주는 그런 백과사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구장에 가보면 야구 중계를 하는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기도 크고 몇억 이상 되는 그런 카메라들이죠. 먼 곳도 가까이 잡을 수 있는 그 카메라가 비추는 곳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투수와 포수를 제일 많이 비추는 것 같아요. 네. 공을 이제 타자가 치면 공을 따라가긴 하지만 대부분의 야구 중계가 투수와 이제 포수 있는 자리를 비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구 경기 중에 만약 카메라가 그 공을 잡지 않고 만약 관중들만 계속 비추고 있다면, 혹은 그 선수들이 있는 그 덕아웃인가요? 거기만 계속 카메라가 비추고 있다면 그것은 야구 중계가 아닐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축구 중계를 보면 카메라가 항상 공을 따라갑니다. 네, 공이 어디를 가든지 그 공을 잡아서 중계를 하죠. 근데 만약 축구 경기를 보는데 카메라가 공이 아닌 관중석을 계속 비추고 있거나 뭐 다른 것을 비추고 있다면 그것은 축구 중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계속 따라가는 카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구원에 대한 모든 해답을 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는 매뉴얼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어떤 색깔 넥타이를 멜지, 오늘 출근을 할 때 차를 타고 갈지 대중교통을 이용할지, 내일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내 자녀가 어떤 대학을 가야 할지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듣길 원하고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대답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욕심이 들어간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내 마음속으로 답을 정해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나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말씀을 내가 찾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욕망이 원하는 답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다듬어지고 내가 더 새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허물과 실수가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에 해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생생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교회는 자랄 수도 없고 교회로서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우리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말씀의 자리를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헛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두 가지 제목 같이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더세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1분 정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또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을 저희들이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통해서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거룩성 앞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나아가며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하게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